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의 말은 여러분의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점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사람이나 더러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나 탐욕을 가진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으로 모두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허황된 말로 여러분을 현혹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로 인해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의 행위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상관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꾸짖으십시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일들은 입에 담기조차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들은 빛에 의해 드러납니다. 이는 드러나는 것마다 모두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자는 사람이여 깨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합당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라고 말해요. 먼저 1절에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하죠.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식과 훈계와 매가 자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죠. 잠깐 듣는 척은 하지만 결국 자녀가 변화되는 것은 변하지 않는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몸 된 교회를 사랑하고 다른 성도, 다른 지체를 사랑하고 용서한다는 것은 내 노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적과 내 판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대로 또 오늘 1절 말씀대로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또 이어지는 2절에 바울은 더 직접적으로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자신을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던 것처럼 너희도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 거룩한 산제사로 너희를 드리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 제물은 사실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죠. 성막에서 드려졌던 인간의 죄를 대신에 태워졌던 짐승의 그 태워지는 번제, 화제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짐승이 타는 이 냄새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가 사여지는, 대신하여 희생되어서 죽어서 타는 그 번제의 예물의 이 연기를 향기로운 화제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핵심은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를 죽여 다른 이를 살리고 화평케 하신 것. 이 사랑, 이 희생을 너희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원하시는 사랑의 방법은 희생이라는 방법을 통해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희생하기를 원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죽기 원하는 방법을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다른 것보다 부담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작동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에서부터 나를 버리고 나를 희생하는 것을 연습하고 시작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또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이 삶의 제사로 드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내가 죽을 수 없을 거예요. 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그렇게 하려다가 내가 먼저 오히려 죽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구를 위해 그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만큼 남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사랑인지를 반증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에서부터 나를 죽이고 예수님이 사시는 결정과 선택과 말을 행함으로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순간에 이 관계 안에서 작은 것을 결단함으로 이렇게 나를 드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2절 말미에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행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사실 원어적 표현으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길을 따라 걸으십시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길을 걷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1, 2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의 본이 되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은 1, 2절의 이 사랑이라는 단어들이 모두 다 아가페, 헬라어 아가페로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사랑의 단어들이 여러 가지 등장하는데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을 때 죽으심으로 확증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대상의 자격 때문에 대상이 이렇게 행해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는 분의 전적인 사랑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과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경험과 기질에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었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나도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 제물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가페 사랑은 아까도 말했지만 내 노력과 내 결단으로만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이 사랑 안에 거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을 때, 그때만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사랑 안에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나도 그 사랑을 행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닮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분명히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기꺼이 나를 이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고귀한 제사가 내 안에 이루어져서 주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로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5절까지 바울은 이제 반대로 결코 닮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들에서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단어가 음행과 더러운 것들인데요. 사실 이 더러운 것들은 다 성적으로 더러운 것들을 의미합니다. 음담패설과 같은 것들입니다. 배경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당시 에베소는 항구 도시였고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던 본고지입니다. 아데미 신전은 지금도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들어가는 거대한 신전을 자랑합니다. 특히 이 아데미 여신은 여러분 구글링 해보시면 알겠지만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이었어요. 그래서 아데미 여신의 상을 보면 온몸에 여성의 유방이 막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여신을 이 사람들이 제사할 때에 남녀 사제가 성행위를 실제로 행함으로써 그 아데미 여신을 높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에베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이 성적인 기준과 감각은 상당히 낮았고 자연스럽게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이 음행을 행하고 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또 온갖 이런 성적인 더러운 말을 행하는 사람, 이런 탐욕이 있는 사람들이 이 같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오늘 3절에서 5절에 음행과 더러운 것들과 이 단어들이 전부 다 일관되게 성적인 음란함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 가지를 지적하죠. 행위의 음란함을 버리고
말의 음란함도 모두 버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말해요.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클로즈, 그 입을 닫으라고, 입을 좀 더 거친 표현으로 입을 닥치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말하게 하시는 것이 아닌 이 음란한 말, 함부로 하는 말, 더러운 말, 또 행위로 행하는 그 음란한 모든 것들을 닫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여러 가지 죄악들 중에 특별히 성적인 죄악에 대해서 강력하게 금지하는 경고를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에서도 강력하게 말하죠. 고린도서 6장, 아니 3장 16절에 성전이라는 것을 말하고, 또 6장 18, 19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그 자기 몸에 죄를 범한다라고 말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적인 타락은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으로, 이 죄가 실제로 그냥 한 번 죄짓고 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몸에 남아서 우리를 파탄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라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 성적인 연합을 포함하는 이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고, 아까 말한 고린도 3장 16절에 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됨을 더럽히는, 직접적으로 더럽히는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는 죄는 실제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내 이 혼의 의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강력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음행은 부부 관계를 해치는 것은 물론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뇌 탐욕의 경험치를 끌어올림으로 몸에 새겨진 쾌락의 경험은 다른 것들을 시시하게 만들어 더 큰 쾌락을 쫓게 만드는, 노예가 되게 만드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죄와 달리 또 성적인 죄악은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것이기에 회복해서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죄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 성령님은 에베소 1장 13, 14절 말씀대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따라 은혜의 보증이 되는 분이시다라고 말해요. 이 보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께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라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행을 행함으로, 더러운 이 음란한 말을 하고 더러운 일을 행하고 탐욕을 따르는 이 사람은 내주하시는, 보증이 되시는 성령님을 무시하는 것이요,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보증해 주시는 분을 우리가 거부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랑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고 희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음행을 비롯한 온갖 더러운 일의 유혹이 우리에게 덮쳐오고 넘어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특히 6절, 7절 말씀과 같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연예인들에 대한 뉴스를 우리가 접할 때 항상 보면 어리석은 자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함으로 마약에 손을 댄다거나 음행에 손을 댄다거나 죄악의 손을 뻗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영향을 주고 그것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회사와 같이 바꿀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곳에 빛이 되어서 사는 사명을 가짐으로, 야성을 가지고 믿음의 이 투쟁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통제할 수 있는 관계라면 여러분, 지혜로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시편 1편 1절 말씀처럼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과의 관계 맺는 것들을 끊어야 되고 피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인간은 영향을 주고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어서 이어지는 11절과 13절의 권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 없는, 11절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상관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꾸짖으라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상관하다는 것은 관계를 맺다라는 이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예 열매 없는 일들에 더 너희가 관계하는 것들을 자체를 바울은 사실 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건강하고 좋은 관계도 있지만 사실은 그 관계 때문에 코가 끼어서 점점 더 원하지 않는 일들 가운데, 어둠의 일들 가운데
동참하는 관계도 많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시작된 술자리가 음란하고 더러운 곳으로 이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지만 험담과 비방과 조롱으로 끝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골프 한 게임으로 시작하지만 세상살이에 관한 열매 없는 것들, 걱정에 대한 것들, 어떻게 하면 더 육을 채울 것인가에 대한 대화에 있다 보면 두려움과 불안이 나를 휘감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회관계를 다 끊으라는 것은 아니에요. 건강하고 건전한 관계를 갖되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바울은 우리를 주 안에서 빛이다라고 말해요.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말하고 빛이다라고 말해요. 너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주 안에서 빛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미 빛이신 예수님이 오신 사람들은 그 안에 거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빛인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로 사람 가운데 거하고 빛을 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바울은 특히 8절에 다른 곳과 달리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사십시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바울이 의도한 표현입니다. 본래 바울은 특별히 에베소서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즐겨 사용했죠.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주 안에서라고 말해요. 여기서 주 안에서는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퀴리오스, 주님, 주여라고 말하는 것은 종과 주인의 관계로서 주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퀴리오스라는 표현은 곧 내 생사가, 내가 할 수 있는 선택과 권한과 주권과 모든 권리가 당신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으로 너희가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권과 권리와 모든 이 것들이 사실은 이미 다 죽었지만 나를 살리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전한 신앙의 고백이요. 그리고 그 고백이 있는 자가 바로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시고 섬기는 주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만 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좋은 하나님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세요. 욥기에서도 많이 등장하고 특별히 이사야서 40장 12절에 말씀을 보면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리시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셨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여러분, 그 주님을 모시는 자들로서 그 주님의 자녀답게 행동하고 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실질적인 예를 하나 드리자면 여러분, 군인이 휴가를 나오면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군복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 신분 안에서 국가의 그 주인됨 아래서 군인답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모자를 벗어서도 안 되죠. 식사할 때를 제외하고서는 그 앉는 자세도 걸어가는 자세도 행동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전부 군인답게 하는 것이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빛의 자녀로 합당하게 사는 삶을 오늘 바울은 1절부터 오늘 14절까지 쭉 말하는 것이죠. 사랑받는 자녀답게 사랑하라. 예수님의 희생 제물 되신과 같이 너희가 희생하여 사는 것이 마땅하다. 더러운 말과 음행과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들과 같이 앉아 있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피하라. 빛의 자녀들 같이 살라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오늘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라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야 되는 열매, 또 우리가 따라야 될 행동 강령이 이 세 가지인 것이죠.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여러분, 이 말씀 바울이 말한 이 세 가지가 똑같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게 역대하 31장 20절 말씀인데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다라고 말해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구절의 권면이 우리가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하여 이 칭찬을 받았는지를 보면 우리의 삶에 어떤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칭찬을 듣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레인들을 성결케 해서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왕이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정비하고 예배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보다 높은 주님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리고 내가 너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곧 빛의 자녀들은 내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온 사냥의 주님이시라는 고백으로 예배하는 순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동시에 히스기야는 모든 우상들과 산당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선한 왕들도 다 없애지 못했던 이 뿌리 깊은 이 삶 속에 들어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던 이 모든 우상의 흔적들을 다 없애버려요.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나 기뻐하시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주님으로 모시니까 이 더러운 것들을 내버려 두지 못한 거예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남겨두었던 우상의 찌꺼기들까지 다 쓸어버린 것입니다. 그럼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 외에 모든 탐욕의 고리들, 만족의 고리들, 이 우상의 이 것들을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에서 오는 만족과 탐욕을 다 없애버리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히스기야는 자기만 그렇게 예배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예배하고 그렇게 살도록 했습니다. 빛의 자녀의 순전한 삶은 주위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요즘 우리는 보여주고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의롭고 진실된 행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님은 누구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까? 주님만이 정말 나의 생사복을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돈을 쫓고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주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내 욕구와 내 기분과 내 탐욕이 오히려 주로 나의 안에서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로 모시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살피기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모신 자들입니다. 그분의 통치와 주권 아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기꺼이 사랑의 산 제물로 드려지고 모든 더러운 것에서부터 떠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의 자녀답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